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두 소녀가 사이좋게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들의 눈앞에 큰 조개가 하나 보였습니다. 두 소녀의 손이 동시에 그 조개를 덮쳤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 자기가 먼저 발견했으니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소녀 모두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웅다웅 하다가 결국 고집이 센 소녀가 조개를 차지했습니다. 조개를 빼앗긴 소녀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지금까지 주운 것 중에 제일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놓친 물고기가 어떻습니까? 커 보이죠. 커 보입니다. 다시 조개의 줍기는 계속되었지만은 두 소녀는 서로 말도 안 하고 급기야 다른 방향으로 헤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개를 빼앗겼던 소녀의 눈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발견했으면 더 기뻤을 거예요. 그는 얼른 집어서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마음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듯 기뻤습니다. 진주를 가진 소녀는 마음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다시 친구 옆으로 다가가서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며 조개의 줍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들 앞에 또 큰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두 소녀의 손이 동시에 그 조개를 덮쳤지만은 그들은 더 이상 아웅다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주를 잡은 소녀가 양보를 했습니다.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작은 일에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못된 원리고 다른 하나는 바른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원리는 뭐냐?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고, 바른 원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은 늘 2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느낌에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낌에 따라 사는 것이 보는 것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외롭고 울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는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이런 마음, 이런 느낌을 따라 마음이 울적해지고 낙심이 된다면 그것은 보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래, 느낌은 인정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말씀을 나는 분명히 믿고 받아들인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냐? 예수의 보배,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주를 발견한 그 소녀처럼 정말로 예수가 나의 보배라고 믿고 살아가면 아웅다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각과 경험의 시각,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믿음의 시각을 택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느낌의 시각, 경험의 시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인생살이가 내 눈에 보이는 경험의 시각 따라, 눈에 보는 것에 따라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고,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과 느낌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느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국제대학생 선교의 CCC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가 만든 3F라는 기차 그림이 매우 유용합니다. 주보에 보면 기차 그림 하나 제가 실어놓은 거 보이지요? 이 기차는 증기기관차입니다. 기관차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석탄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객차, 사람이 타는 객차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기관차입니다. 그 기관이 없으면 열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관차가 계속 달리려고 하면 중간에 있는 석탄차가 있어야 됩니다. 석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거기다가 맨 뒤에 있는 객차가 달려 있어야 기차가 완성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3F라는 기차의 맨 앞에 있는 기관차는 사실, 팩트라는 것입니다. 팩트, 사실,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석탄 열차는, 화물 열차는 믿음, 페이스이고, 맨 나중에 있는 객차는 느낌, 필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앞에 있는 기관차에 해당하는 팩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믿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신화요, 상징이요, 비유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신화나 상징이나 비유는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주지만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어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성경의 진리가 사실로 존재해서 계속 달려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페이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사실을,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객차와 같은 필링, 느낌, 바로 말하면 체험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진리, 베이스가 있어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질 때에 믿는 것이 뭐냐? 베이스고, 믿어질 때에 뭐가 온다고요? 느낌, 체험이 온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함께 해야 기차가 달려가듯이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열차가 복이 되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사실, 곧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추구할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체험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체험이 맨 앞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정말 중요해.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체험해야 돼, 이대로 해야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가야 될 것은 체험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맨 앞으로 가고, 그 진리를 믿을 때에 이런 체험도 오는데 체험은 다양하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보시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뭐다고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막 물 퍼내고 풍랑 이겨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해요. 처음에는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깜깜한 밤에 파도만 보여요. 그때에 베드로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자, 믿음의 선포입니까? 아닙니까? 빠져 죽을 것 같았으면 이런 선포가 됩니까? 안 돼요. 예수가 보이니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발을 무리로 디뎠습니까? 안 디뎠습니까? 디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냥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무리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시험, 풍랑, 문제를 뚫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선포, 믿음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이 뭐냐? 성경 말씀, 이 사실이, 이 진리가 그냥 믿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입니까? 육신. 내 육신. 이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죽을 사람 자식 있습니까? 안 죽을 사람? 죽어요. 근데 이 육신 장막 죽어요. 무너져요. 그런데 소망이 뭐냐?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냐?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이 육신 썩어져서 땅에 묻히지만은 예수 오실 때에 우리 육신 부활해서 무슨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그 생명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이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 죽고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이러면요 소망이 있어요. 든든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이 신령한 몸으로 임하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 보증서 주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사람이 보증서도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누가 보증서 줍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의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표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의 표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천국 딱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천국 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왜 열립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표를 받았으니까. 성령이 찌리리 하면 천국 문이 열려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그런 사람은 육신으로만 산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썩어질 육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요. 육신만을 위하여 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렸어요. 영원한 천국이 안 보인 사람,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구원이 없습니다. 계속 바벨탑을 쌓아가려고 해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해요.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올라가다 하늘 꼭대기 천국까지 이릅니까? 일시에 무너져 버립니까? 육신 죽는 날 다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못 가집니다. 불쌍한 존재가 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버립니다. 참 안된 존재. 거듭나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언제나 약속에 근거합니다.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막연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약속대로 되는구나 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성령님이 내가 보증 섰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선물과 씨앗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평생 동안 사용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축복이 되어 내게 임하게 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만 너무 믿지 말고 거기에 세상 말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틀릴 때도 많아요. 정치가들이 막 그냥 뭐 잘 살게 해준다고 말하지만 그거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말하는 거 다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고 영원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 외모, 눈에 보이는 거, 막 뭔가 보여줘요. 화려하게, 뭐 크고 멋지고 그게 진리라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허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대로 능력이 되어 축복이 되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안 하십니까? 염려 안 하십니까? 염려거리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어떤 일은 기도하고 어떤 일은 안 하고 그러랍니까? 모든 일에 날마다 자, 하루 시작 기도하고 살아가십니까?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자녀들 학교 보낼 때도 뭐하고 보내고요? 기도하고 보내고 농사 씨 뿌릴 때도 뭐하고 씨 뿌리고요? 기도하고 뿌리고 직장에 가서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도 뭐하고 하고요? 기도하고 하고 밥 먹을 때도 뭐하고 하고요? 기도하고 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살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교만하겠습니까? 탐욕에 빠집니까? 기도 안 하니까 빠져요. 모든 일에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지약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싸우고 불행해지고 육신을 쫓다가 지옥 갑니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 문제예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살아라.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 말도 뭐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생각이 마음이 흔들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지켜주신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야 말도 아름답게 나오고요. 행동도 바르게 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면 말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고요?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흔들리면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면 검사가 형통합니까? 불안해집니까? 일할 맛도 안 나요. 자신감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병이 들어요. 문제가 생깁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지금은 어디다 새기게 한다고요? 마음판에.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말씀이 삶의 가치로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늘 내게 들려져야 돼요. 그냥 세상 뉴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마음과 생각이 불안해져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범사에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니까 꼭 눈 감고 이렇게만 하라, 무릎 꿇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하면서도 눈 뜨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막 상하고 괴로워질 때, 막 미운 생각이 들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주야, 내 마음에 이 미운 생각 없애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는데 참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 뜨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해져 든든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이 본바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본바를 뭐하라요? 행하라. 삶 속에서 이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요 이기적이에요. 자꾸 너만 잘 되라, 공부만 잘하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네가 최고다 이래놓으니까요. 내가 최고가 막상 세상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내가 최고가 됩니까? 내가 1등 됩니까? 서울대학교 다닌 애들도 그러니까 절망해버려요. 서울대학교 갔으면 박수치고 좋아 얼마나 기대하는데 거기서 절망해버립니다. 왜냐? 서울대 가니까 지보다 더 잘난 놈들이 너무 많네. 낙심했거든요. 가치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1등이든 2등이든 꼴등이든 상관없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주 예수께 영광 돌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 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래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힘을 얻고, 자, 내가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때 기쁨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이상합니다. 사랑하면 더 행복해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면 더 기쁩니다. 섬기면 더 행복해요. 이상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면 복이 더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막 빼앗고 나만 생각하고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복을 차는 길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만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일이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과 살고 교회 바깥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예수의 가치로, 직장에서도 예수의 가치로 예수 중심으로 살으면 직장에 무슨 일을 맡든지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줘야 돼요.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래야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참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잘해. 믿고 맡길 수가 있어. 이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직장에서나 숨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살아내야 돼요. 남보다 조금 더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좋은 이웃이 되며 그 문화 속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잘못되어 가는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따라 진리를 믿음으로 그 약속이 정말로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믿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